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새벽기도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9절까지인데 12절부터 19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에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 본 길 이름을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써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기쁜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가나안 땅의 비옥한 지대를 기업으로 받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전에 야곱을 통하여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장자였던 르우벤 대신 유다 지파를 축복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갈렙의 약속 성취와 유다 지파의 기업 배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우리가 계속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20장 22절의 이러한 구성들을 살펴보자면 유다 자손이 이제 가족대로 제비 뽑고 그 받은 기업의 이름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읽을 때 어떤 의미가 있길래 대체 이 도시 지역을 나열하였을까라고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지역도 아니고 한국에 있는 지방들의 이름도 아니기 때문에 더욱 낯설고 그리고 또 아울러서 이제 고대 이스라엘 지금은 기록되어 있지도 않는 지도상에서 찾을 수도 없는 그러한 지역들 도시와 경계들을 목록으로 이제 가득 차여 있는 이 본문을 읽는 것은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서의 1차 독자가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고려해 본다면 다른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나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본다면 그 의미를 우리가 더 넓게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호수아서를 읽는 그 처음 독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저희도 배우는 것인데 국민과 영토와 주권입니다. 물론 이 개념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3요소가 세계사의 역사의 국가적 기준에서 나온 것임을 볼 때 이는 고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국민이라고 부를 수 없었던 개인으로 시작한 그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한낱 연약한 개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기록된 민수기에서 인구 계수가 일어났는데 당시 쌓을 수 있는 자가 60만 명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국민으로서 인정받는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충분한 숫자입니다. 또한 영토가 존재하게 되었죠. 그리고 노예였던 백성들이 이제 주권을 가지고 영토를 차지합니다.
즉 국가의 3요소가 충분하게 적용되는 본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것을 본문을 접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계속해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분배해 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유업을 분배하시는 그 은혜를 본문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장면은 14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열해 가는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같은 국가가 세워지는 이 장면이 더욱 큰 은혜가 되는 것은 국가가 오직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통해 깨달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약속을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오늘 하루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마음의 위로와 용기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땅 분류에 대해서 1절부터 60절까지 계속해서 서술해 가는데요. 이것을 주제별로 나누다 보면 한 가지 특이성이 등장합니다. 바로 1절부터 12절까지 유다의 경계성 목록이 이렇게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경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뒤에 62절까지 유다의 도성 목록이 이렇게 나오는, 각각 나누면 한 단원이 될 것입니다. 앞과 뒤에 그 중간 사이에 이 두 단원의 사이에 특이한 이야기가 한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갈렙과 온니엘의 정복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15절에서 19절까지 짧은 분량입니다. 약술하자면 갈렙이 세배를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결국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세배를 점령하였고 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악사는 밥뿐만 아니라 샘물까지도 딸이 아빠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요구하면서 받아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받아내었죠. 윗샘과 아랫샘은 그 어느 곳에든지 어느 지역을 가든지 자리를 잡고 터를 할 때 물기를 끌어올 수 있는 중요한 위치입니다. 유목민이 정착하기에는 중요한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이죠. 과거 아브라함과 롯 그리고 야곱의 그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각각 영토와 샘물로 다투어 갈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이 샘물과 영토의 문제는 한 땅에 있는 가족 그리고 이웃 형제와도 같은 이웃들이 서로 다투면서 갈라질 만한 등을 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갈렙은 아무 말 없이 그것을 허락합니다. 갈렙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두 가지에서 비롯될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는 그렇게 샘물을 중요한 물줄기를 내주어도 민족이 갈라지지 않는 안정적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일 거라 추론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갈렙의 목적이 땅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더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14장에서 갈렙은 가장 험하고 이제 음지와도 같은 헤브론 산지, 위험한 산지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산지를 주겠다 약속하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갈렙에게는 중요한 물고가 있는 샘물이 그러한 장소보다 자신이 본래 목적이었던 하나님의 축복이 더 중요했다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의 성취가 계속해서 충성하는 자들에게 쭉 이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갈렙처럼 당장 우리에게 들어오는 유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하며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유다 지파가 가족에 따라서 기업을 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신앙으로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국가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를 세우시는 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갈렙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기꺼이 그 양보하기도, 자신의 모든 것을 양보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삶 속에서도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인격적이고 전지전능하시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때에 따라 베푸시며 돌보시며 이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취해 가실 것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손길을 때로 잃어버리고 눈앞에 유익을 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눈앞의 유익보다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부족할지라도 사랑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